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가슴에 담고 잊지 않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담고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와 같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시편 136편 1절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그리고 꼭 가슴에 기억하며 평생 잊지 말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감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천사람 만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길을 걷게 하시게 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정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작사하시기를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해야 될 일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선하신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지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 헛세드, 사랑하심, 돌보심, 그 우리를 이끄심, 그 모든 것이
정말 영원하다는 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아유, 어떻게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슴에 담을 수가 있고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만극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가슴에 담을 때마다 퀘션 마크를 달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어떠한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게 다가와요. 근데 그 다가오는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가슴에 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붙들림 받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성령의 생각에 이끌림 받는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에게, 귀한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생각을 갖는 그와 같은 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쉬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루에 5만 가지를 생각한다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5만 가지래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래요.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대부분의 생각이 다 옳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데 생각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고, 여러분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주받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죄 짓고 악을 범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성경 구절 한번 2개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가슴에 담는, 은혜 받는 시간을 한번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아주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결국 이삭은 이사를 가야 돼요. 어디로 가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삭의 마음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삭의 뜻은 애굽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애굽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참에 애굽으로 이사 가서 살아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삭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선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애굽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뜻이고 이것은 육신의 뜻이고 이것은 육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하오니 저한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가라래요.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래고 가장 가기 싫은 그러한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가게 해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삭은 이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에 이끌림 받아 그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그와 같은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고려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나오미의 가정,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이, 여러분들 여기도 베들레헴의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의 이때도 큰 흉년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사를 가야 돼.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가정은 영의 생각에 붙들림 받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에 붙들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내 뜻대로 사는 때라는 뜻이에요. 내 방법대로 사는 데는 그런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어려운 때, 아주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이 사람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붙들림 받지 않았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의 생각에 붙들림 받지 않고 육의 생각에 붙들림 받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사를 간 거예요.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죽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나오미는 생가부가 되지요. 이런 아픔의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에 붙들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영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선택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지가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많이 주셨고 롯에게도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 당시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가축이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축도 풍성하고 넉넉하고 그 조카 롯의 가축도 풍성하고 넉넉한 거예요. 땅은 한계가 있고 가축은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종들과 롯의 가축을 키우는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좋은 목축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서로가 싸워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조카 롯에게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네가 선택을 하라. 여러분들, 그때 오늘 10절 말씀 보겠어요.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는 롯이 눈을 들었다 이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에 붙들림 받았다는 뜻이에요. 육의 생각에 붙들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영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겠죠. 이에 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에 붙들림 받는, 영의 선택을 하는 이런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요즘 사무엘 하를 강해를 해요. 새벽마다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많은 나라들과 이렇게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쟁을 우리 전쟁에서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항상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생각에 붙들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영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자신의 눈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눈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는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친상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암몬 족속, 모한 족속의 조상이 됐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선택은 현명한가요? 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롯의 선택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생각에 붙들림 받는, 그래서 영의 생각에 붙들림 받아서 영의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막대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입술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영의 생각에 붙들림 받는다면 그 길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고, 육의 생각에 붙들림 받아 선택한다면 그건 죽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꼭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영의 생각에 붙들림 받아서 선택하나 아니면 육의 생각에 붙들림 받아 선택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탁 판단을 하고 절대로 육의 생각에 붙들림 받지 말고 영의 생각에 붙들림 받아 선택할 때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